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5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26일자 본문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4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은지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므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뇌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서로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초하루 궁정잔치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안 보여도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안 보이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고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집안 제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허락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에 요나단에게 분노하며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은 몹시 슬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다음날 약속대로 화살을 멀리 쏴서 사환에게 주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윗에게 떠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로 작별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참된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근거로 끝까지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추할 후 공정잔치가 열렸습니다. 첫날 사울은 다윗이 안 보여도 부정한 일이 생겨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 결국은 불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정결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체나 죽은 것이나 그것이 자기가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만졌을 경우, 닿았을 경우 부정한 것이 되어서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해독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래야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뭔가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정결법의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것이죠. 근데 다음 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자신에게 말하고 부탁하기를 집안 제사, 매년제라고 불렀죠. 그것 때문에 형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길래 자신이 허락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자기 아들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이죠.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들이 정적인 다윗을 위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제가 다윗이 있으면 왕이 못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다윗인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저 아들이 다윗을 저렇게 위하는지 자기 생각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벌은 분노 조절 장애로 전 보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용어가 있었겠어요? 성격 장애죠, 일종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성격 파탄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점점 악화되니까 불안하고 불신하고 못 믿고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다윗처럼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있는 한 아들이 차기 왕이 되는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아들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옹호하자 화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옹호하며 변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단창까지 막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죽을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화가 너무 나서 자기도 밥을 먹지 않고 그 둘째 날 식탁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진짜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쉽습니까? 자기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구나 다윗이 없으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사울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해 봐야 된다고. 하나는 나는 그런 친구입니까? 또 반대로 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그런 친구가 생겨나겠죠. 그게 먼저겠죠.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우리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는 것,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했어요. 반드시 이행했어요.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슬퍼요. 이런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음 날 약속대로 세 번째 날이잖아요. 3일 동안 있으라 했잖아요. 들판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지금 사흘 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사환 머리 위로 앞으로 쏘죠. 이게 신호였어요. 앞으로 쏘는 것은 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기로 작심을 했으니 떠나 너의 갈 길을 가라는 신호였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세 발을 쏴서 못 알아들을까 봐 그 화살을 주우라고 명령한 종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사환에게, 종에게 들으는 말이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들으란 말이죠. 다윗이 들으란 말이죠. 아버지가 죽이기로 했으니 이제는 빨리 떠나라, 갈 길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살을 줍는 사환은 이 말의 깊은 뜻을 몰랐지만 다윗 그리고 요나단은 둘 다는 서로의 사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화살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과 다윗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면, 또 다윗의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이건 점점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했어도 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별 일도 아닌데 그냥 기분이 그래, 그냥 싫어. 그래서 그냥 약속을 밥 먹듯 어길 때가 너무 많고, 정말로 해주려고 했는데 너 더 급하고 다급한 일이 벌어져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변심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자기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겠어요? 슬피 울고 밥도 안 먹을 정도였잖아요. 뭐가 유쾌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전에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을 맺은 자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윗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너를 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 다윗도 상대방도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우리는 사무엘상 끝부분에 가면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함께 싸우다가.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를 오히려 다윗이 책망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언약을 했거든요. 요나단의 집안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신실한 요나단, 또 거기에 반응하는 다윗이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단순히 우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킬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 못했음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아주 정말 인간관계에서 아주 기본 이런 것이 이어질 때 둘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자기 기분과 상황을 넘어서서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애틋한 마음으로 안위를 챙기는 것이죠. 사환도 떠나고 이제
들에는 요나단과 다윗 둘만 남겨졌어요. 그리고 눈물의 작별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요. 이제 몰래 만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 있던 다윗이 나옵니다. 노출시키고 요나단을 향해서, 친구이고 왕자이긴 하지만 요나단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왕자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는 더 큰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하고 약속을 지켜주는 요나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우를 갖추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3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큰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울었는데 누가 더 울었겠습니까? 다윗이 더 울었다고. 오늘 다윗이 더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화살 끝나고 사환은 떠나고 둘만 남고 3번 절하고 그리고 부둥키고 앉아가지고 서로 엉엉 우는 것이. 다윗이 더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왕 되겠다고 했나? 날 왜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난린가?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공을 세우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해서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겠어. 어찌 보면 사울의 말대로 차기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처럼 진심으로 도와준 친구이자 왕자인 요나단에게 정말 진심으로 엄청나게 고마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엉엉 울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요나단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홀로 서서 자기가 홀로 가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돌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서로 작별하면서 이제 또 다시 언제 만날 기약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며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두 사람을 넘어 두 가문과 후손까지 서로 돕고 보살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별할 때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영원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주고 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4절 말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에서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화를 내며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단창으로 자기에게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 미안함 이런 감정이 더 컸을 것인데 그는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죠.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더 슬프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가? 왜 다윗을 그럴 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가가 더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친구를 위해서 슬퍼한 요나단, 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월화수 3일이나 걸쳐서 이 우정,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직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받지 말라고. 요나단은 천하의 불효자예요. 그런 식으로 유교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좁은 우정,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우리는 친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렌드십 하면 친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같은 나이,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위아래에 있는 다 이제 그 친구 나이 엄청난 나이 차가 있어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의 차, 나이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극복하고 둘의 인간이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정이라는 식으로 좁게 해석은 안 된다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요나단이 보여준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끝까지 친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걸까?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함으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말로 애틋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안위를 생각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윗이 내가 왕 된다고 했습니까? 목동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붓더니 왕 되라고 그랬어. 왕은 왕 돼야 되잖아요. 이 생고생을 하면서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도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그러는데 아무런 잘못 않고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데도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러니 더 운 거죠. 사랑을 더 받았으니 우는 거죠. 목을 껴안고 울고 3번이나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울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그런 친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신실한가? 약속을 지키는가? 끝까지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하는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이런 모습을 오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단순히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친구가 없다고 박보가다고 뭐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안 됐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부터 먼저 좋은 친구가 될 때 그런 좋은 친구가 나의 주변에 계속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해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불같은 분노를 당하고 저주까지 들어서 또 단창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보다 친구 다윗에게 욕되게 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친구를 변호했습니다. 친구 다윗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상대의 아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친구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요즘, 주 안에서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맺어가고 유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저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관계 속에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